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신약 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고난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제자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그 모든 저주의 결박을 깨뜨리고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하고요, 우리의 속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의 유혹,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유혹들을 또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결박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죄의 유혹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여 평안함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여 평안함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중요한 약속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리고 너희들의 빌바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는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안식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예수가 힘쓰고 몸부림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평안하고 쉼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부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쌓아둬도 그만큼 또한 근심, 걱정,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집을 보세요, 거기에다가 온갖 장비를 철망을 치고요, 그리고 병을 꽂고 개를 키우고, 왜요? 도적이 들어올까 봐, 가진 소유 빼앗길까 봐.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훌륭하여져서 그래서 인정받고 평안할 줄로 생각하지만은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요, 성경에도요 근심만 더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번뇌를 하는 거예요. 높은 지혜와 신분, 위치에 오르면 그래서 평안할 줄 아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젠가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내려와야 되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 참된 평안이, 그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위로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곧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여 담대함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여 담대함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또한 세상의 환난 풍파 시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하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한 10명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2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200여 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도들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잡혀가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죽어갔어요. 또요 심지어는 잡아다가요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로등을 대신해서 길가리에다가 세워놓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굴 파고 살았던 겁니다. 그곳에서요, 병에 걸리고 죽게 되면은 그 사람 굴 파서 또 묻고, 또 굴 파서 또 묻고, 그 흔적들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에 가보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왜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요,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그리고 고난을, 죽음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그냥 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사서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도요, 겹겹이 사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공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를 사서 주신다라고 공감을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 보자기도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겹겹이 여러 겹 사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고난의 보따리로 사서 주시는데,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또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연단의 보자기가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겹 풀어보고 여러분 팽개치지 마시고요, 쌓여 있으면 또 푸세요, 또 푸세요.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어요. 종들이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10남매인데 10남매가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하면은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 뭐 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본래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개역 성경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들은 예배 안 나오려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는 오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한국말로 하는 똑같은 설교인데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러면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원망하지 않는 거고요.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혹시 시험 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어려운 고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세상의 한란, 풍파, 시험, 질병, 고통, 두려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모든 세상의
환난 풍파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면 결국은 반드시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